이사야 24장 4절부터 공부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자, 오늘 쇠잔하고 쇠약해진다. 이사야 24장 4절에서 전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해진다. 쇠잔하고 쇠약해진다. 이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쇠약해지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신이 쇠약해지는 거, 또 몸이 쇠약해지는 거. 근데 여기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을 참고하면 정신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체력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 가장 문제가 정신 쇠약입니다. 이사야 19장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정신이 다 어떻게 돼요? 쇠약해진다. 쇠약해. 그래서 조금 더 힘든 걸 못 참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최후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런 종말의 징조가 나타났죠? 5절,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자, 우리 시대가 더럽게 되었으니 이렇게 했어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정신이 쇠약해지니까 전부 더러워지고. 자, 여기서 더러워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음란과 속화를 말하는 겁니다. 더러워지고, 자, 율법을 범한다. 율법을 범한다. 우리 시대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긴다. 다시 말하면 법도 없고 어떤 규례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다.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 그 시대 사람이 그러했듯이 우리 시대 사람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 세계가 쇠잔하고 쇠약해져서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 자, 그럼 영원한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자, 영원한 언약 얘기 답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5장에 나와요. 이사야 55장 3절. 자, 거기 나오죠? 자, 영원한 언약이 뭐냐? 천년 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영원한 언약. 자, 이것은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역사, 즉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다 파했다는 건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이럽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5절까지 얘기죠. 1절부터 5절까지 사람들이 되므로 6절같이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뭐가 온대요? 저주가 온다. 저주라고 하죠. 딱 못을 박았어요. 자, 그러므로 이사야 24장 1절부터 5절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저주가 땅을 삼켰고 했습니다.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저주가 오고 정죄함을 당한다. 정죄.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무슨 얘기하죠?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다른 쪽으로 말하면 심판을 받았느니라. 정죄를 받았느니라.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땅이 전부 불탄다. 남은 자가 없다. 저주죠. 자, 그 다음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자, 즐거운 자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자, 이렇게 전부 황무해지는 거예요.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닻이 없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집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자, 이사야는 세계 소리를 참 많이 해요. 아까도 세계라고 그랬죠? 4절에. 여기도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종말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죠? 14절부터 16절은 무슨 역사가 있다? 그렇죠. 동방 역사가, 이런 시대에 동방 역사가 있다. 동방 역사 얘기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기독교 3대 역사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3대 뭐가 있어요? 3대 성회가 있죠. 3대 역사가 있어요. 첫째는 미스바로 가면 안 돼요. 또 출애굽 역사. 자, 출애굽기 7장부터 쭉 출애굽 역사에 있었죠. 두 번째는 오순절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자, 이 두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된 일이라고 해요. 된 일. 이제 남아 있는 게 동방 역사예요. 아멘. 동방의 역사.
우리는 지금 여기 모인 게 무슨 역사? 동방 역사 축복을 받으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자, 기독교의 역사가 끊임없이 가는 게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에 딱 3번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3번 중에 2번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남은 역사예요. 이 역사가 마지막 역사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종점에 다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축복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설명은 충분히 지난번에 했으니까 더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후 종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자, 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니까 어디에 빠져? 함정에 빠졌어. 겨우 올라왔더니 올무가 뭔지 아세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개미를 놓은 걸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다시 말하면 종말의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피해갈 수 있는 역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9절.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자, 지금 19절부터 20절의 얘기는 무슨 얘기 같아요? 대지진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진. 에? 이사야는 그 당시는 지진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가 이상 가운데 보니까 땅이 어떻게 흔들흔들하고 비틀비틀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진인 거예요. 그냥 지진이 아니고 대지진. 자, 요즘 어딘가 지금 화산 폭발해서 지금 일개 도시가 지금 다 대피하고 난리 났어요. 앞으로 백두산이 지금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자, 백두산이 폭발하면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반경 400km 안에 2m가 쌓인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9절로 20절은 지금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놨어요. 자, 그러면서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심판하시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이거 시온산 얘기 나오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자, 그럼 21절로 22절은 무슨 얘기냐? 이건 산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 이건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얘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아멘. 자, 산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오냐? 시온산 얘기 나. 시온산 강림이죠. 자, 시온산 강림 얘기는 계시록 14장 1절이에요. 이건 심판주의 지상 강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심판주가 시온산 강림하면 산자를 심판하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자, 심판주 예수가 심판이 끝나면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자, 이사야 32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분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땅의 임금들의 머리,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그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보다 큰 힘은 없어요. 소망.
내일이라는 소망, 그죠? 천년왕국이 앞으로 온다는 소망, 우리에게는 큰 힘인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25장. 새 시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 자, 새 시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 자, 여기서 새 시대라고 하면 어디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자, 여기 보면 첫째,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루신다.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 2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자, 새 시대를 이루시는데 못한 대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부터 정해놓은 뜻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옆에서 막 뭐라고 하면 좀 휘둘려요, 안 휘둘려요? 예? 저 봐, 휘둘린다고 하는 거 봐. 안 휘둘립니다.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꼭 휘둘린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길가집을 못 짓는다고. 길가에 집을 지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야, 문을 왜 남쪽으로 냈냐, 동쪽으로 내라. 아침에 동쪽에 빛이 들어오면 그게 복이다. 이래서 이제 동쪽으로 냈더니 왜 동쪽으로 냈냐, 집은 남향이지. 이래갖고 또 다시 남향으로 돌렸다. 그래서 집을 못 짓는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거 다 지워졌네요. 자, 뭐라고요? 자, 오늘 첫째 내지가 뭐예요? 자, 그게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 읽어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1절부터 몇 절까지? 5절까지는 뭐다? 자, 1절 다 같이 소리내 읽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자, 이건 이사야의 고백 같으죠.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는 이 고백을 늘 해야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자, 주가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주를 높여야 돼요. 누구를 높이면 안 되고, 그렇죠? 나를, 자기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안 돼. 왜? 자기를 높이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입니다. 그분을 높여야 돼. 그분. 그런데 사람이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 자, 그분의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찬송해.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제일 끝에 156편 6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숨 쉴 만한 힘만 있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여기도 찬송하라.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자,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자, 기사를, 자, 기사 그러면 어느 때 제일 많이 했어요? 출애굽 때죠. 출애굽 때죠. 그래서 이 마지막 역사가 출애굽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11장 16절, 미가서 7장 15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아멘. 자, 출애굽 때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유다서 1장 5절. 자, 하나님이 기사를 출애굽 때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시는데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한다.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정교하고 확실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적에 정하신 뜻. 자, 옛적에 정하신 뜻. 자, 정하신 뜻이 뭐냐?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 보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정하시니라는 정해놨어요. 그걸 하박국은 뭐라고 그러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이루어진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자,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럴 때 2절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묵케 하시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정하신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고 없앤다는 거예요.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증오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자, 이런 환난과 재앙이 와도 주가 뭐 되죠? 보장이 되고 또 피난처가 된다. 피난처, 보장, 피난처.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16절에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된다. 견고한 바위는 예수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반석은 곧 주시라. 주님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생명 보장, 영계 보장, 건강 보장, 물질 보장, 모든 보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자, 그분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장 2절로 2절 콤마 5절로 6절 4장 2절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4절에 그러죠.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 피난처는 어디냐면 보호처예요. 보호처. 그래서 이사야는 보호처 얘기를 이사야 26장 20절,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 이사야 혼자 보호처 얘기를 세 곳이나 얘기해요. 오늘은 요 이사야 얘기만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동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의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운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보호처를 말한 거예요. 그럼 계시록은 어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이는 보호처는 예비처에서 나온 사람들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피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피난처. 할렐루야. 자,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새 역사가 6절부터 8절까지. 자,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이 산에서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는 새 역사. 오늘 여기 이 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산. 자, 이 산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산. 자, 이걸 스가랴 8장 3절에는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오늘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사야가 말한 이 산. 이 산, 다른 산 아니고 이 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산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난다. 그 산이 어디냐? 이 산을 성경 밖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언제나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 산, 그러니까 서울 사람은 야, 남산인가 보다. 에? 그럼 저 관악구 있는 사람은 관악산이 있는가 보다. 우이동 쪽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산인가 보다. 에? 또 이쪽에 사는 사람 불암산인가 보다.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이에요. 성경. 이사야가 말한 이 산은 그럼 어떤 산이냐? 스가랴가 예언했어요. 그럼 이사야는 이 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서 산 얘기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면 야곱의 도를 배우는 산. 아멘. 야곱의 도를 배우는 산.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은 검열 받는 산.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군대를 검열하는 산.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은 사망이 멸하여지는 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56장 7절로 8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있는 산, 성산. 자, 이사야 성산이라고 그랬죠. 자, 요엘 선지는 요엘서 2장 1절 또 2장 15절로 17절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그리고 16절 민족 전쟁 때 도망하는 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요 산 얘기는 계시록에는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없어.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도 선지서를 모르면 이 산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신기한 게 계시록에 성산 이야기를 하나님이 딱 감춰놨어. 그래서 선지서를 모르고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은 성산을 알 수가 없어. 왜? 계시록에는 이 성산 얘기가 안 나오고 시온산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계시록 어디도 이 성산 얘기 없어.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해도 선지서 없는 계시록은 꽝인 거예요. 꽝. 네? 꽝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모르는 계시록은 남의 거를 베낀 거예요. 절대로 본인이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는 반드시 선지서와 계시록으로 이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성산 얘기를 계시록에서는 딱 빼놓고 선지서에서 자 이사야 또 요엘 스가랴 예수님 이렇게 네 분만 말하도록 해놔요. 자, 이 산이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성산. 언제? 말일에. 자, 미가도 예언했어요. 자, 미가 얘기하나? 미가서 4장 1절로 3절이 이사야 2장과 같은 이야기. 자, 그래서 말일에는 이 산에서 역사가 있다. 말일에는 이 산에서 역사가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이 산에서 역사가 있다. 이 산에서. 자, 그다음 두 번째. 골수의 기름을 먹이신다. 자, 골수의 기름. 자, 골수의 기름 그러면 그 뜻대로 그냥 읽으면 뼛속의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뼛속의 기름. 자, 그럼 이 설명을 하려면 계시록 2장 17절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을 이어야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뼛속의 기름은 뼈를 쪼개지 않으면 그 안에 기름 모르죠. 자, 우리 시대에 만나도 감추어 놓았던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추었던 만나 뼛속의 기름은 곧 골수의 기름이라는 뜻인데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일곱 인으로 봉함한 책의 말씀을 뜻한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7인으로 봉함한 책은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로 10절에 언제까지라고 그랬느냐?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그래서 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인봉을 개봉합니다. 인봉을 개봉하니 뭐가 나타나냐?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다. 아멘. 자, 그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작은 책입니다. 자, 이걸 이사야는 뭐라고? 골수의 기름이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먹으면 골수의 기름 같은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꿀같이 먹으면 이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 뼈를 사다가 짜귀 같은 걸로 이렇게 뼈를 쪼개면 골이 나오죠. 뼈골. 그걸 푹 끓인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분이 가마솥에다 끓이면서 기름이 막 뜨면 이걸 자꾸 건져내더라고. 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집이 가난했거나, 뭐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끔 그런 걸 먹긴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름 다 건져내면 국물이 하죠. 왔단 말이에요. 그걸 파를 숭숭숭숭 썰어서 넣어가지고 소금을 조금 넣어갖고 이렇게 한 대접씩 마시는 거예요. 아우, 난 그 어려서 그거 먹기 싫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거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먹고 나면 소변 색깔이 달라지더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개 중병을 앓고 일어났거나 수술 후유증이 있으면 그걸 꼼을 끓여서 줬단 말이에요. 그게 몸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 기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영적인 기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확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해? 골수의 기름이다. 뼛속에 감추어진 기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봉함한 책의 말씀이다. 그게 감추었던 만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계시록 22장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인봉이 개봉되면서 뭐가 공개돼? 하나님의 비밀. 자, 이걸 골수의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드시고 계세요? 네, 골수의 기름을 드시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드시고 나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영력이라고 합니다. 영력. 이사야는 이걸 골수의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예수님은 이걸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대에 주신 양식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주신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 단단한 식물이다.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이기에 먹기만 먹으면 장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런 사람한테 젖을 갖다 주니까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아유, 비린내나. 못 먹겠다고 하니까 막 두드려 패. 못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다가 지금 어머니 젖짠 거 한 대접씩 갖다 주면 마시라고 하면 그거 마시겠어요? 그래서 젖비린내라고 하잖아요. 젖비린내.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인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이 장성하여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반드시 속히 될 일. 자, 그걸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것을 먹어야 돼요. 이제 왜 먹어야 되냐?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왜 먹어야 되냐? 자, 세 번째.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자, 그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는 말은 뭐냐? 자,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이사야 65장 8절.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거기 포도주를 사라. 65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아멘.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래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게 뭐예요? 오래 전에 누가 예언해 놓고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말씀. 포도주는 말씀이에요. 포도주는 뭘 섞지 않으면 100년,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건 말씀이죠? 그러면 오래 저장했다는 건 뭐예요? 오래 전에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말씀. 근데 맑은 포도주란 건 다른 것을 섞지 않은 원액 그대로 보존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지서. 자, 선지서라 하면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이죠. 자, 소선지서,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총 몇 명? 16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게 우리 시대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이 두 가지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산에서 먹어야 돼. 다른 데서 먹는 건 소용없어. 그래서 이 산이라고 딱 보면 이 산에서 먹어야 돼. 이제 왜 이 산에서 먹어야 효과가 있냐?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25장으로 오세요.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그 다음에 7절 또 이 산에서, 이 산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산에서 해도 되는데 이 산에서, 이 산, 다른 산은 안 된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디? 성산. 자, 그래서 4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자, 4번째 면박과 휘장을 제하신다. 자, 면박과 휘장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겼느냐? 죄악의 담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 죄악의 담. 그래서 하나님과 무엇 할 수 없이 됐어. 교통할 수 없이 됐어.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악의 담이 무너져야 그분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면박이라는 말은 이 눈의 앞을 이렇게 가리운 거 있죠. 예? 마스크 말고 면박 이렇게 앞을 가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시집 갈 때 예식장에 들어갈 때 면사포를 쓰고 갔죠. 그죠? 그것은 면사포고, 신부가 쓰고 들어가는 건 면사포. 여기는 앞면을 가렸다 해서 면박. 자, 여기를 가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악의 담인 거예요. 근데 이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이 죄악의 담이 이 산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휘장은 뭐냐? 휘장. 자,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었어요. 그걸 휘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찢어짐으로 지성소, 성소 개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담이 무너졌어? 죄악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이 휘장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휘장. 자, 이게 히브리서의 답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으로 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저 여기 휘장은 뭐래요? 육체다 그랬어요. 육체. 휘장이 뭐냐? 휘장이다. 답이 여기 나와요. 육체. 그럼 육체가 뭐냐?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서 육체 얘기가 최초로 등장해요. 자, 육체가 뭐예요? 육체가 육체죠. 육체를 이렇게 말해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자, 그 육체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0절에서 네 가지 육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체면 다 육체가 아니야. 여러분, 자, 네 가지 육체 중에 사람의 육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육체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죠. 우리가 영혼이 있는 걸 사랑해야 된다. 영혼이 없는 걸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짐승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도 짐승을 사랑하라는 구절은 저는 못 읽어봤어요. 여러분 읽어봤어요? 그 말은 뭐냐? 영혼을 사랑해. 영혼 있는 거.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돼? 사람. 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 짐승에 막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 연연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 있는 걸 사랑해야 돼. 영혼 있는 걸. 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데 휘장이 뭐냐? 육체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우리가 뭐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왜?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이니까. 그런데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이 면박과 휘장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제하여져.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안약이 뭐냐?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왜 갑자기 휘장이 찢어졌냐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성소, 지성소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성소, 지성소 개념이 사라지니까 율법 시대 제사장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 제사장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과거에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남자는 성전 앞마당, 여자는 성전 바깥마당. 나는 거기 왜 갔나 몰라. 그죠? 안 갈 수도 없잖아. 또 가는 것도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돼. 뭐 들고 가야 돼.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범패스러워.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 그날에 찢어진 휘장은 실제 휘장이거니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휘장은 육체. 심판받을 범죄하여 심판받을 사람이 예수 십자가로 구원에 이른다. 그거 보여준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면박과 휘장을 어떻게 하신다? 취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다시 와봐. 그 다음 8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다섯 번째 맞나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성산에 와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아멘 아멘 이렇게 먹고 나갈 때 측정을 하면 다 채운 게 같이 올라올 때는 사망이 90%였는데 딱 쟀더니 사망 20%. 이러면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고 그날 그냥 20% 맞에 다 쥐기 뿌고 가려고 할 거예요. 또 집에 가서 한 열흘 있다 하면 재봤더니 사망이 90으로 올라왔어. 야 큰일 났다, 야 빨리 가자. 요즘 계측기가 굉장히 정교한 계측기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사망의 이걸 재는 계측기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거 누가 만들면 아마 대박 날 거예요. 자, 사망의 문제. 인류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가 등장했어요? 의학이 등장했어요. 의학. 에? 의학.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학이 등장한. 근데 의학으로 사망의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등장한 게 과학이에요. 과학으로도 안 되죠. 그래서 등장한 게 철학이에요. 철학. 이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으로도 안 돼. 그래 등장한 게 신학이야. 그죠? 그 신학 속에서 우리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망의 문제는요, 성경에서만 답이 있어요. 성경에서만 답이. 아멘. 예수 안에서만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 우리가 사망이 들어온 근본을 알아야 돼요. 뭐 먹고 들어왔어요? 선악과 먹고 들어온 게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 시대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나를 믿고 해요. 아멘. 나를 믿고, 그럼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저 영생을 얻죠. 영생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겁니다. 사람들은요, 영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얻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생을 지금 얻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요 사망에서가 뭐냐?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 돼. 은혜 시대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안 죽는 게 아니라 육체가 일단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망에서예요. 사망에서.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아주 이렇게 분해해서 지금 설명하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뭐냐? 이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무슨 부활? 이게 생명의 부활인 거예요. 은혜 시대는 육체가 일단 죽었다가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돼.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은 뭘 얻어놨어? 영생을 얻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루어지는 게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무슨 부활로 나와야?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기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게 어디로 옮겨지는 거야?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럼 이 심판은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오래전에 지방 세미나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에서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도 백보자 심판 때는 이 세상에서 행한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그럼 목사님, 당신은 그럼 구원받을 자신 있냐? 대답을 못해. 여기 나오잖아. 내가 오늘 이거 딱 찍어줬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영혼 구원받아 낙원에 갔는데 낙원에 간 사람을 백보자 심판 때 부활시키면서, 내 이놈, 너는 예수를 믿었어도 순 가짜로 믿었고 너는 아주 형편없는 도덕성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 제일 먼저 반란을 일으킬 게 강도야. 강도는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럼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낙원에 갔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예수님이 사기친 거야? 그러면서 그날 내가 성경을 이걸 딱 파냈어. 자, 당신 말에 내가 이런 반론을 핀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백보자 심판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 만약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그 행위로 구원을 한다, 심판을 한다 하면 나를 위시해서 당신도 누구도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예?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 없죠. 만약에 그게 진리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헛방인데 뭐하러 믿어? 그렇죠? 또 대구에 가서 집회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세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야. 성령 세례면 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또 내가 세례를 갖고 변론을 해. 세례가 필요 없으면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겠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물과 성령으로 하는 그 물이 세례다. 믿는 자는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성회 중에 목사님 저 그럼 세례 주세요. 그래 부흥회 가갖고 목사가 목사를 세례를 줘. 자, 자기 교회는 아무도 세례 안 줬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아무도 세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 삼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내가 성경 갖고 딱딱딱딱 집으니까 딱 무릎 꿇더라고. 그 사람 복을 받을 때가 되니까 다른 목사 같았으면은 막 아니라고 끝까지 자존심 지키고 그러면 망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때가 되니까 그래갖고 다음 주일날 전 교인 다 당신 가족을 포함해서 다 세례 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은 뭐 행위대로 심판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행위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답이 여기 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에 꽂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그곳 흰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보세요. 만약에 육적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으면 백보자 심판 때 무슨 부활이 있을 수 없어. 생명의 부활이 존재할 수 없어. 그렇죠? 생명의 부활이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저 아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되 너 행위가 똑바라야 된다 이런 말 없어. 아셨죠? 그래서 그날 그 목사님한테 이걸 바로 잡아줬어.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육적인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야. 근데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건 뭐야? 환난 시대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오늘 오신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환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뭐냐? 자, 이 산에서 이게 딱 전제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 골수의 기름. 골수의 기름이 정확하게 뭐다?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자, 이건 뭐예요? 선지서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서가 아니고 우리 몸이 사망을 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우리의 몸은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본래 뭐가 존재해 있었고 사망이 존재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 우리 몸 안에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만 존재. 그런 걸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 멸하여진 몸. 사망이 멸하여진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변화체. 그래서 이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딱 먹으면 우리 속에 사망이 자꾸 멸하여지는 거예요. 계측기가 없어서 오늘 다 계측은 못 해보겠지만 진짜 계측기가 나오면 골치 아파. 저는 뭐 예를 들어 저는 아까 90이었는데 왔다가 갔더니 10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 아까 90이었는데 왔다가 갔는데도 그냥 90이야.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시험 들겠죠? 그래서 그런 계측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주일날마다 재봐. 에? 시비가 맨날 엇갈리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아멘. 자, 여기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오늘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진 몸, 그 몸이 뭐나? 변화체다. 이 변화체가 된 몸이라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꼭 오늘 이 사망이 멸하여져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이래서 사망이 멸하여지는 몸은 그 몸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힘. 새 힘.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힘. 요한 계시록의 말씀과 선지서 즉 델일의 말씀을 먹는 종들은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 그런 몸이 뭐라고요? 변화체. 그런 몸에게 뭐가 내려? 새 힘이 내리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새 힘 내리냐고. 신장 내렸지.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볼 수 없는 말씀을 오늘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망이 멸하여져서 몸에서 새 힘이 내리고 날마다 변화체가 되어지게 하소서. 육체로 살지 않고 중생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제는 중생체를 벗어나서 변화체를 만드시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종들로 만드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